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473번째 설교 시간으로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비밀의 말씀을 풀어서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교회 안에 있는 오늘날의 지도자들은 또한 교인들은 판단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가 하면 육체로 판단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판단한다는 것은 법에 따라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 자체는 율법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이 판단하는 것, 육체로 판단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풀어 전하올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심령에 감동을 주셔서 올바로 영적으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한 영혼이 탄생될 때마다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율법입니다. 이웃을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율법을 너무도 좋아하고 있고 또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또 이스라엘과 같이 이 시대 역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는 앞서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반드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자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간음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세상이 현대화되면서 간통이라는 법이 더 이상 세상 형사법으로 하지 않고 민사법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법이 살아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두가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알고 있는 그것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자기들이 굉장한 학문을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초등학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뜻을 모르면 그것이 아무리 성경이라 해도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과 거짓이 무엇인가를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모두 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그들은 모두 거짓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등학문으로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으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와서 주님이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시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등학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도 초등학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신학 박사면 뭐합니까?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율법의 잣대로 보고 있고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율법이 성행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의 잣대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간음 안 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실상은 간음을 한 자입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간음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자기가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고 또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다 살인자입니다. 또 우리는 다 간음을 한 자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문자 그대로 보고 자기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살인자이고 내가 간음을 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는 어느 누구도 성경의 문자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판단을 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교인들 스스로 판단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문자를 그대로 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수가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고 있는 사람은 안 내는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판단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분명히 11조도 안 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마음속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율법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키고 있는 자는 안 지키는 자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아니었다면, 자기들도 간음을 했다는 것을 안다면 육적인 간음보다 더 큰 영적인 간음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절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 19절을 참조하여 보겠습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십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율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율법대로 자기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대로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율법의 판단대로 하면 자기가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살았으면서도 문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율법을 자기는 너무도 잘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문제가 있는 그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문자대로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자체가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 시대도 역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스스로도 그 율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지키고 있는 겨우 몇 가지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는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그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너는 살인을 했고 도적질을 했고 간음을 했고 거짓 증거를 했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은 서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지키고 있는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11조를 냈습니까? 그것을 보고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고 있는 11조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자기를 판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자에 적혀 있는 그대로를 보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고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도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지라도 그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시대 교회는 바리새인화되어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다고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너무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서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면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빛과 어두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것이 바로 이 빛과 어두움의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빛이라고 하지만 실상 다 어둠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빛과 어둠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은 어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자기들이 이 세상의 빛을 비추려 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입니까?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빛입니까? 그것은 다 어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어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어둠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이나 종교개혁자들 역시도 이 빛과 어둠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모르는 순간 그는 사망으로 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빛으로 세상에 비춰질 것입니다. 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는 절대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를 돌려보내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잣대로 그 여자를 판단했습니다. 아니, 율법의 잣대라고 하기보다는 율법의 문자 그대로를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 자체가 어둠에 다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행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기들이 얼마나 어둠에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참 빛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냅니까? 주일이란 날을 지키고 있습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감동을 받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실상은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그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성도만이 이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 빛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따르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그저 자기들의 종교적 행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그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참 빛을 비춰주시고 있지만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어둠을 사랑하면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을 보고 있는 성도는 절대로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행위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를 보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빛이 무엇인가 어두움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빛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 다 어두움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실상은 다 어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악한 자입니다. 빛을 보고 있는 성도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입니다.
이 시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보다 이렇게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 악한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많은가 하면 거의 모든 교회가 이 어두움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모든 교회는 어두움에 있습니다. 이 글과 설교를 보고 저를 공격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눈에 보이고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어두움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통 이단할 것 없이 모두가 어두움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빛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율법의 포성으로 자기를 꼼짝도 못하게 묶어버리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한 가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는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지만 그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누누이 가르쳐 드리고 있지만 감각이 없어서 자기가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에 다니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해도 율법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을 참조하여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두움에 있으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는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어두움에 있으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또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지킵니까? 여러분의 눈은 이미 멀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11조를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어두움이 눈을 멀게 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종교인으로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눈이 멀어서 참빛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많은 율법을 지켜서 눈이 머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율법을 지키고 또 종교적인 행위와 은사를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눈이 멀어 있으면서도 그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소경입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스스로 소경이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 눈이 멉니다. 은사를 보면 눈이 멉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위를 보면 눈이 멉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종교적인 행위로 너무 많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그리고 봉사로 그런 것이 얼마나 눈을 멀게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배, 기도, 찬양, 사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이 시대는 눈이 멀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눈이 왜 멀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하여 참 빛을 볼 수 없게 하고 있는데도 이 시대는 거기에 다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것으로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것으로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에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역시 예배, 찬양, 기도 등 수많은 제사라도 그로 인하여 자기들의 눈이 멀어 있지만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감동을 받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에게서 어두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지식으로 알고 있다 해도 어두움에 다니고 있다면 그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참 빛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두움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에게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가 참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 빛이라고 증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자기 눈앞에 참빛을 보고 있으면서도 빛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참빛이라고 하니까 율법에 의해서 너는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눈이 멀어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대답입니다. 이 시대 역시 주님이 참빛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기들이 얼마나 어둠에 거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때문에 참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릅니다. 이 시대도 역시 참 빛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 시대에 오셔서 내가 참 빛이라고 해도 역시 똑같은 대답들이 나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의 비밀을 도무지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참됩니다. 그것을 성경의 문자적 지식으로 알고 바리새인들이 무조건 잘못했고 예수님이 무조건 맞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왜 참 빛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참 빛을 모르면서 그저 문자에 주님이 증거를 해 주시고 있으니까 맹목적으로 주님은 참 빛이라고 바리새인들은 모른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역시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눈이 멀어서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영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들은 이성으로는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가 어둠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세상의 참 빛이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스라엘은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왜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들은 어두움에 있어 율법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일을 알고 있는 성도는 절대로 사람을 육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은 육체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는 것, 모든 것이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육체에 따라 판단을 하고 주는 것 아닙니까? 11조를 안 내고 주의를 안 지키고 또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을 잘 따라하지 않으면 절대로 집사도 장로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육체로 판단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지독한 율법주의에 빠져 육체로 판단을 했다면 이 시대는 율법과 믿음을 아주 교묘하게 섞어서 육체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체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은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육체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로 판단을 받아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뭐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육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판단하지 않는 그것을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입니다. 내가 육체로 판단하는 것이 또 나를 판단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육체로 판단했으면 또 다른 부분에서 내 육체로 판단하기 때문에 스스로 정죄가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판단합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구더기 같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그러나 율법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기를 보면 벌레도 아니고 구더기도 아니고 지렁이도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대로 판단을 안 해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도 그렇고 또 한편 강도도 그렇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역시도 주님께서 육체대로 판단해 주시지 않아서 지금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왜 주님의 증거가 옳은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희 율법에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육체로 판단하시지 않고 설령 내가 판단을 한다 해도 옳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로 판단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령 판단을 한다 해도 그것이 왜 옳은가 하면 주님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 율법에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고 했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스스로 증거를 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증거를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빛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은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시대 역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로 이 참빛과 어두움을 모르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증거를 해 주어도 역시 이 시대도 참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증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증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어두운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빛에 대해서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에 눈이 멀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빛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이 빛과 어두움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빛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어두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얼마나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증거를 해 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일입니다. 이 참빛과 어두움을 우리의 육체로 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육체에 빠져 있습니다. 영의 일이라는 말씀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어지지가 않아서 이 영의 일과 육의 일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봅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해 주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과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는 대화 자체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 동문서답을 하면서도 이스라엘은 눈이 멀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릅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보면서도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들은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몰랐습니다.
이 시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도 모르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이성적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정말 어두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성도는 육체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깨닫는 그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의 영혼이 오늘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그들이 이제는 진리를 알므로 인하여 정말 율법에서 자유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